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2021년 첫 주일서부터 새날이 시작되어지듯이 복음도 우리들에게는 새 길입니다. 이 길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새 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옛길은 생명이 없습니다. 과거의 길은요, 죽어지고 그 길은 다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즘엔 그런 말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큰 길을 신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넓은 길이었죠. 우리 전통집은 기와집이나 초가집 이런 집이어서 그 집과 집 사이에 자연스럽게 골목이 생기고 그 골목으로 사람들이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장로는 길을 먼저 넓게 뚫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많은 차들이나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제 새 길이 뚫리면요, 예전에 골목길, 또 좁은 길, 또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힐 만한 그런 길로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고 이제 신장로, 큰 길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어지고 그 길에 더 많은 자동차들이나 쏟아져 나오게 되어져서 결국은 옛길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때 중요한 건요, 얼마나 그 길을 토대를 단단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보시면요, 이게 지금 평지인지 산꼭대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길을 닦는 기술이 대단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만 봐도 옆 동네를 가는데요, 터널을 길게 통과하게 되고요. 또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아주 길다란 교량을 또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는데 한 번씩 그 길 밑에 쪽을 산책하다 보면 그 길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걸 봅니다. 그런데 그걸 평지처럼 일자로 만드느라고 다리를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높은 다리를 만들려면요, 그 기초가 얼마나 단단해야 되겠어요. 한꺼번에 차들이 얼만큼 더 다니고 또 다리 자체의 무게도 있을 거고 또 악천후 때에도 그 길이 제대로 활용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길이 만들어지려면 그 길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토대가 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길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단단하고 안전한 토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 길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우리의 예전의 길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또 그 길은 안전하고 탄탄한 토대가 되어진 길이니까 안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서 올 2021년과 또 우리의 일생에 그분만의 길을 따라 나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경은 성령을 설명할 때 백성들을 도우시는 일, 그 일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강하게 진술되어진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도우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 너희들은 기도해. 나는 신이니까 팔짱 깨고 양반 다리하고 앉아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성령님 자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성령님 스스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스스로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신다든지요. 또 성령님 자신께서 그냥 혼자서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을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중보자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 그러나 성령님은요. 스스로가 기도를 받으시고 또 스스로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으로 한 번도 묘사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생각할 때 성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건요. 예수님과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성령님 스스로 혼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표현은 성경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기도하시는데 아주 특별하고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세요. 다만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간구의 영으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도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내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내주하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요. 자신이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분이고 돕는 분이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격려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소원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가운데서 중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교리는요. 여러 가지 표현에서 잘 나타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방해거리들을 제거하시고요. 또 그 기도의 부족을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잘해. 나는 언어 구사력이 대단해.
나는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 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지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그를 기도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서 입 뻥긋하며 기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한다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바로 기도의 영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의 영 성령님. 기도의 영 성령님.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은요, 우리가 그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진지하게 간구하게 되어지고요. 또 기도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간구 때문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것들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은요, 어두워져서 내가 나를 참으로 위하는 참선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진짜 위하는 것인지 우리 인생들은 부패에 휩싸여 있어서 모르는 것이에요. 기껏해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공부 잘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그것이 나에게 선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이와 같은 인생들의 지식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바른 기도를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소원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미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도 그와 같이 육신적으로 복받고 나도 그와 같이 세상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더라는 것이. 인간은요, 너무도 독립심이 강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요,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요,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 말이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필요할 땐 또 엄마 찾아옵니다. 뭘 알아서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좀 잔소리 좀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문꽝. 아빠 그만 좀 얘기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문꽝. 우리의 인생은요, 이와 같이 부패성이 있어서 굉장히 독립성이 강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족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요. 그리고요, 자기는 모든 면에 다 갖추고 있다고 과도한 자만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뭐 어떻게 했다고, 내가 뭐 그 정도는 대단히 할 수 있다고, 그건 뭐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기도에 성령님의 은혜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를 못 해본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기도하지만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있어서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거룩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몸으로도 섬길 수 있고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또 시간으로도 섬길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거룩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언제 생일이 되면 그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 고민이 그거잖아요. 이 선물을 정말 좋아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잖아요. 엄마 아빠의 눈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자기들이 이것을 좋다고 할까? 바지를 한 벌 사준다면 이 바지가 이런 바지가 예뻐갖고 이 바지가 참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이 바지를 좋아할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면 내가 사드리고 싶은 거 사드리는 거예요. 그 바지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수면 바지를 원하시지 그렇게 딱 달라붙는 바지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긴 게 되지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교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성gin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말씀 듣기 직전에도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요, 우리가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또 오늘은 또 1년 만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우선에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더 반갑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내 마음이 말이죠.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주의하고 감정적이고 형식적인 자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할 때요. 형식적인 단어들만 배열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면적인 기도에 머물러서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는 누리지 못합니다. 어쩜 어린아이들이 하는 바른 기도, 학생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요. 훨씬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필요로 할 만큼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참 성도는 기도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더욱 자신의 연약을 느끼면서요. 더욱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이라는 것은 내게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에 기도한다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말들을 내가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은 내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외부로부터 심겨진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고 바른 기도의 마음입니다. 기도의 영 없이 혼자 기도할 때는요. 그냥 하던 대로 익숙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성령의 붙들림 받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식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더 뜨거워지고 그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대한 욕구는 미지근하고요. 마음은 여전히 괴로움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마음에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영 없이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기도 없이 혼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저리 읊어댄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가끔씩이라도 우리들에게 전혀 없을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
참 미숙한 기도할 때도 그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뭘 알려주죠? 내가 독립적으로 자만심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나의 힘을 가지고는 기도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을 유지시키고 기도하는데 참 심령의 기쁨에서 나오는 기쁨, 즐거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계가 아니세요. 우리가 앉아갖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고 도장 한 개 딱 찍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도장이 있네? 그럼 나도 너한테 복을 줘야지 딱 복 주시고 딱 응답해 주시고 그 기계가 아니세요. 우리가 서로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인격으로 교제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동기나 이유들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은혜의 영으로서 성령의 모든 사역은요, 뭘 하시는 분이시냐? 바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성령님의 모든 사역을 집중하십니다. 책망하세요. 어떨 때? 성령이요? 나무라신다는 거예요. 혼내키세요. 왜요? 성령이 나한테 왜 혼내키시죠? 왜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의 목적은 뭐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망하셨어요. 왜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혼내키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부패를 접고요. 이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셨어요. 왜요? 왜 이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죠? 기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 기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셨습니다. 왜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교사와 같이 나에게 그 역사를 바르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기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교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와 동기들을 갖다가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혜와 기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방법은 기도로 통하여서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느냐?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들추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드러내서요. 죄를 폭로시켜서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 우리 죄는 좀 안 들켰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 지은 거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잖아요. 좀 부끄럽잖아요, 그거. 꽤나 거룩한 척, 꽤나 성결한 척 했는데 그 죄가 다 폭로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말이에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천국 가서요, 여기 스크린에 글자가 나오듯이 우리의 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볼 때 같이 시사회가 벌어집니다. 누구누구 죄 시사회. 다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죄가 드러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장애물이 없습니다. 뭘 막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죄를 계속 감춥니다. 계속 감춰요. 물론 자기가 자기로 활용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자꾸 드러나도록 해갖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가게 하는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또 하지만요, 어떨 때는 자기가 그렇지 않은 척하고 하와처럼 선악을 딱 앓는
그 과실을 먹었으면서도 안 먹은 척 하면서 입 닫고 모르는 척 하고 이렇게 안 그런 것처럼 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요, 그들의 상태는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라오디게라는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는 바로 이와 같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굉장히.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로 헐벗었고 비참한 지경에 있지만 자기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부유해서 풍족하여서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예, 사람들 앞에서 형식적인 기도는 순서가 되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이 도우시는 진실하고 바른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기도는 한 번도 못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부족이라든지 우리의 결핍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지 알아야지, 안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결핍되는지 알아야지만 똑바로 기도할 수 있지, 안 그러고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기도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요, 뭐에 애를 쓰냐면요, 자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이걸 갖다가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을 써서 애쓰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기의 마음의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장 기울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인지 알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철저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죄는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시편 19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 안 사람은요, 이 죄에서 헤어나오기를 소원하더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부패와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부패와 질병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의 죄를 낱낱이 다 천일하에 드러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필요한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세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내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받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공짜로 쓰고 있는 것들을 그냥 무료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높은 하늘, 또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또 바다의 물, 또 산의 나무, 하늘의 구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건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면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어떤 것들인지는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선 전부 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성령께서는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원망불평합니다. 없는 것들을 두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덜 가졌다고 해서 원망불평합니다. 늘 없다는 데 대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받은 걸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런 눈으로 못 봐서 감사하지 못했던 걸 그냥 자연인처럼 원망불평하고 우리도 예수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취하였던 여러 가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나도 취하고 싶은 이런 굶주림이 거지의 손과 같은 그 손만 보다 보니까 원망불평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심 어린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록 내 손에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빼앗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공급하심을 새롭게 깨달아질 때 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요, 나를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그 길을 결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는지 이것을 깨닫는 길로 우리의 기도의 길은 넓혀지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은혜로운 공급을 모르고 복의 본질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것이 공급되는 방법이나 조건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게 돼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무조건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필요한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더욱더 필요로 하게 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더욱더 간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이나 어떤 경향성이나 우리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일으키셔서요,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한 것 같지요? 갈급한 같이. 우리 집에 고슴도치를 키웁니다. 요만한데 굉장히 야생 막 삐죽삐죽하니까 사나울 것 같지만요, 굉장히 온순합니다. 얘가 부끄러움도 많고요. 꼬리도 요만하고 다리도 요만하고 코도 요만하고 전부 다 뭐 아기자기하게 생겨서 예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요, 가끔씩 들어가서 잠자느라고요, 먹는 걸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는요, 잠이 들 깨면 몸이 흔들흔들 합니다. 이렇게 뭐 꼭 지진이 난 것처럼 한 발짝으로 움직이는데 뭐 자기가 뭐 카멜레온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면 정신이 없는 거 자다가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쩌어째 먹이 냄새를 맡고요, 먹기 시작하는데요, 먹이보다도 더 걔에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물이더라고요. 물. 목이 마르면요, 먹이를 갖다가 땅에 뿌려줘도요, 그 먹이를 먼저 먹기보다 물부터 먹더라고요. 근데 물도 뭐 이렇게 들이키면 우리는 금방 먹겠지만 사람처럼 걔는 혓바닥이 요만하거든요. 바늘 같거든요. 혓바닥이 얇아갖고 그거 갖고 낼름낼름 먹는데 소리는 시끄러운데 그게 많이 먹혀지지는 않는가 봐요. 물을 갖다가 계속 들이킵니다. 그리고 좀 갈증이 해결되면 그러면 이제 먹이를 갖다가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우리가 물 생각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사슴이 보니까 시냇물을 찾아다녔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목이 말라 물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어떻게 시냇물이 있는가 싶어서 그 물을 먹고 싶어서 자꾸 찾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자연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는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대한 이러한 기질과 욕구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함으로 소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하는 걸 더 반대합니다. 기도하기를 더 싫어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더 혐오스러워해요. 마음속에 영적인 욕구를 나타내게 하는 것은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게 하고요, 기도할 때 또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르듯이 거듭난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를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식욕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면 식사를 안 하신대요. 곡기가 끊겼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식사를 더 이상 안 하시고요. 이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또 소변도 대변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의 처음에 나타나는 증세가요, 밥이나 물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파 보셨죠? 아프면 밥 먹기 싫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일어나서 한 숟가락 떠먹어라. 약 먹으려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억지로 먹이니까 먹는 거죠. 혼자 있을 것 같으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이 몸이 더 상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데, 먹여서라도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힘드니까 못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 말씀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거예요. 더욱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 수료식 할 때, 시상식 할 때 제가 잠시 내려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내 양을 가르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먹이라는 것은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배우는 거죠. 학생으로 보면 배우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는 뭡니까? 어른들은요, 잘 안 먹습니다. 왜요?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요, 이제 배가 부르면은 너무 버거워서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많이 안 드세요. 근데 학생들은 어떻죠? 배가 고프면 반대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딸그락딸그락 켜서 도둑이 들어왔나 싶어 놀래고 문을 열어보면 그 앞에서 전자레인지 앞에서 또 라면 끓여 먹는다고 딸그락 거리고 있어요. 저녁 때 밥을 두 그릇 먹어놓고 또 라면 끓여 먹고 아침에 또 밥 먹고 또 짬 되면 또 냉장고는 엄마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훨씬 많이 먹습니다. 어른들의 2~3배를 먹습니다. 왜요? 어른들은 유지하기 위해서 먹지만 학생들은요, 잘하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강하여질 때는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듣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잘하고 있는 성도인 것이에요. 4번째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냐면요,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우리로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는 그냥 단순한 단어들의 조합이 아닙니다. 또한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감정들을 갖다가 수필을 쓰듯이 서스럼 없이 풀어내는 말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회개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안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신 어린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는 기도는 쉽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응애 하고 나와가지고는요, 그때부터 어머니 배가 고픕니다. 식사 때가 됐는데 왜 밥을 안 주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기들은요, 응애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엄마가 해석을 다 해줘요. 단어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쓰는 그 용어들의 표현들은 굉장히 풋풋합니다. 그런데 그거
응애하면 엄마가 다 해결. 얘가 기족이, 얘 목욕, 얘가 배가 고파서, 어디가 아파서 엄마가 다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1살 되고 2살 됐는데 응애하면 이 아이는 지금 병든 겁니다. 1살, 2살, 3살 돼 갖고는요, 표현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이제 엄마라고 불렀다고요? 이제 좀 초등학교쯤 들어가고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어머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먹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하는 것이 기도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은요, 어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 또 사랑,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기쁨, 이런 것들로 통해서 온전하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고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가 계시는 존재 자체를 믿는 거고요. 또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신뢰는 뭡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신뢰입니다. 아이가 위급할 때 아빠가 밑에서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아빠 믿고 뛰어내려 그럴 때 아빠를 신뢰하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기쁨은 뭡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약속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나에게는 이루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 마음에 희열이 넘쳐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내 소원대로 됐다든지 출세했다든지 승진했다든지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내가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회개고 사랑이고 신뢰고 기쁨입니다. 이 은혜들은 기도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은혜들이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영적인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렇게 하여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믿음의 사람, 더 고백의 사람, 또 더 사랑의 사람, 더 신뢰의 사람, 더 기쁨의 사람 되도록 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먼저 심겨져야 하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계속 그와 같은 것들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은혜들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은혜들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면 아마 그 기도는 매우 건조한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인 거예요. 5번째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도우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 도움이라는 것이요.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경계하고 초월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애물이라고 하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외적인 것의 일부는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입니다. 육체의 연약, 삶의 얼매인 근심, 타락한 사회의 쾌락, 낭비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면제시켜 주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고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이 그것을 자체를 다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나로 그와 같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외적으로 장애물들에 대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세요. 그러나 내적인 것도 있죠. 내적인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장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지, 불신앙, 무관심, 낙심 같은 것들입니다. 어쩜 낙심될 때 기도가 필요한 건데 그때만큼 기도가 절실할 때가 없는데 시험 들었을 때만큼 기도가 필요할 때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되고 시험 들면 기도를 오히려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힘쓰면 됩니까?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적인 이런 문제들은요, 성령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낙심이라든지 불신앙, 무지 이런 것들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결핍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갖추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런 도움을 받아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같이 해봅시다. 기도의 영. 기도의 영. 성령이 아니시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뭘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알아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더욱더 간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풍성한 자는 간절하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들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는데 그것이 성령이 그와 같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대로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풍성한 것들을 어떤 것인지 알도록 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올 2021년 우리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잘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통해서 잘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성장, 기도의 성숙이 없이는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깊이에까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성도들, 우리의 일생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